갈라디아서 제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지난주에 했지만 3절만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식사 잘 하셨습니까? 그건 아멘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건 예 하면 되는 거고 안 먹었습니다 하면 됩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동의될 때 그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오늘 전할 제목은 성령 안에서 얻는 삶의 자유. 좀 제목이 조금 그렇죠. 좀 뭐랄까요, 이해할 듯 말 듯한 그런 제목이고 또 제목을 조금 고상하게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 제목 잘 이해하시면 참 좋겠고 또 이 제목을 이해하는 삶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내용은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18절을 한번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율법 아래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산다는 말은 율법의 종으로 죄인처럼 율법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율법에서도 벗어났다고 그동안 많이 배웠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적인 억압에서도 자유케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율법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자 돼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길은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보면 그렇게 자유함을 얻은 자일지라도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유일한 삶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면 율법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율법의 자유자가 되었지만 율법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적어도 삶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잘 이해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며 육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 이제 나라는 사람은 내 마음이라 했죠. 내 마음이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에 쌓이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셔야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분이 없으면 영생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령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에 우리 마음이 붙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좀 읽었던 그 능력이 우리 마음을 붙드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으로 바뀔 때 그때 이제 내가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고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붙들게 되면 충분히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죠. 예수의 능력으로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입니다. 이게 삶의 자유로 하는 겁니다. 양심에 끄리끼지 않는 삶, 그게 삶의 자유라. 성경에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이 말은 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들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양심에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합니다. 이것을 두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8장 읽어보면 알겠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다음에 어떤 말이 있냐 하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반대되는 말을 쓴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죠.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들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나를 붙들면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성령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함으로 자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고린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은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붙잡으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고 양심에 끓이기는 일을 하지 않고 주를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종이 되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육체의 소욕에 잡히게 되면 어찌 되느냐? 육체의 소욕은 어떤 거냐 하면 지난주에도 했죠.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을 하게 하는 힘이에요.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힘도 있지만 우리 바깥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도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하게 하는 힘, 죄를 짓게 하는 힘, 사망의 힘이죠. 이 힘이 우리 마음을 딱 사로잡으면, 조금 전에는 성령이 잡았는데 이제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을 딱 잡으면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선하게 살고 싶지만 이 힘이 내 마음을 붙들었으니까 내가 선하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싶지만 육체의 소욕이 나를 잡으면 못 삽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못 살게 되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에 잡혀도 그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려는 경향이 있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 뜻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주님 안에 있었던 세월이 오래일수록 육체의 소욕에 쌓였어도 선하게 살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이미 육체의 소욕에 쌓였으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아마 우리들의 보통 삶입니다. 이게 어떤 삶이냐? 옛날에 아직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힘도 없지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과 같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받기 전이죠. 구원받기 전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율법을 지킬 힘은 없지만, 구원을 아직 못 받았으니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지키려고 애를 썼죠. 마치 전에 비유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이를 낳으려고 하갈을 취해서 자기 힘으로 낳으려고 애를 쓴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삶을 두고 율법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힘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죄는 지을 수 없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이런 삶을 두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 율법의 종이라는 종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많이 살죠. 구원받았지만 이런 삶을 많이 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쌓여버리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율법의 소욕에, 육체의 소욕에 쌓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율법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반대로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생명의 힘이 내 마음을 주관하사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힘들지 않고 주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18절에 한 겁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았지만 율법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지금 식사를 하고 배가 불러서 눈꺼풀을 자꾸 땡겨 내리니까 지금 목사님이 말씀은 하고 있는데 또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을 청종해야 은혜를 받는다는데 그래서 하고 싶어서 하늘이지만 잘 안 들리는 모습으로 있는 건 내가 너무너무 잘 알죠. 조금 마음을 좀 붙들어서 조금 주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마음, 내가 어디 있는가, 영적인 그 상태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후에도, 새 사람이 되고 난 후에도,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고 난 후에도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인 위치가 어디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 영적인 위치가 내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도. 목욕탕 다 가보셨죠? 목욕탕 가면 아는 목욕탕이니까 따뜻하죠. 전체 분위기는 따뜻합니다. 그렇지만 그 따뜻하지만 그 안에 온탕도 있고 냉탕이 있습니다. 그 냉탕에 들어가면 목욕탕 아닐지라도 냉탕에 들어가면 냉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추워라, 왜 이리 추워 이렇게 그렇게 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온기가 있는 거죠. 마치 목욕탕에 들어간 것처럼 온기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두 탕 속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냉탕에 들어간 것처럼 육체의 싸늘한 소욕에 딱 쌓이게 되면, 냉탕에 들어가면 냉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에 쌓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죄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 고민하는 분이 참 많아요. 어떤 고민이냐 하면 구원받고 났는데, 구원을 받고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영생은 얻은 것 같은데 내 삶을 보면 꼭 옛날에 내가 살던 버릇을 많이 하거든요. 옛날의 삶이 그대로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많죠. 그때 이제 우리 고민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맞는가? 구원받았으면 이런 삶이 안 나타나야 될 텐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삶이 그대로 내게 나타나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는 것이 맞는가 고민할 때가 참 많죠. 왜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육체의 소욕에 내가 쌓이게 되면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지난 2부 예배 때 말씀 들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 새롭게 함을 받는 거지 육체가 새롭게 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여전히 죄와 허물을 물는 상태에 있습니다. 언젠가 죽을 때 흙으로 이제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쓸모없는 죄와 허물로 물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육체는 이미 내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것은 영혼을 새롭게 살리는 거지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육체에 있고 있는 동안은 때때로 이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나타나죠. 육체의 소욕은 옛날 내 삶의 습관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옛날의 습관이 나타난다 해도, 옛날처럼 죄 짓는다 해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위치가 잘못된 겁니다. 위치가 육체의 소욕에 잡혔기 때문에 옛날 버릇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고민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잘 알면 바르게 살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위치를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건데 모르면 고민하고 사는 거죠. 이런 이유를, 왜 원인을 잘 모르고 혼자서 고민하고 사는 건데, 구원받았지만 옛날 삶의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서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육체의 소욕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는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나를 옮기십시오. 성령 안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성령 안에 있으면 다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 또 삶의 하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삶의 지혜냐면 육체의 소욕에 쌓여서 거기서 막 삶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요. 결코 못 이겨요. 우린 때때로 구원받고 난 후에도 냉탕에 들어간 것처럼 육체의 소욕에 쌓여 있으면 거기서도 선하게 살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애를 씁니다.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미 냉탕에 들어가 있는데 냉탕의 물이 찬물이 나를 차갑게 만들지, 육체의 싸늘한 그 소욕이 나를 죄짓게 만들지, 나를 선하게 살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이기려고 발부둥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빨리 옮기시는 게 좋아요. 어디로? 성령 안으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헛된 수고하지 말고 빨리 위치를 옮기면 된다. 냉탕에 들어갔다가 빨리 온탕을 옮기면 그냥 온탕 때문에 따뜻한 것처럼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 빨리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성령 안으로 옮기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 이긴 것은 거기서 내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으로 내 위치를 옮기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고 애를 쓰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네가 이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로마서 8장 13절에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난주 2부 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이기는 것이 육체의 소욕 속에서 내가 선하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의 지혜를 오늘 이제 배웠다면은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목욕탕도 가보면, 목욕탕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같은 사람은 냉탕에 들 안 들어갑니다. 우리 온탕에만 있다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여기 냉탕입니까? 냉탕 갔다가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늘 온탕에만 사는데, 늘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분은 냉탕에 갔다가 온탕 갔다가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온탕에만 가십시오. 가끔씩 냉탕에 가면 빨리 온탕으로 옮기면 좋습니다. 이럴 때 참 많은데 우리 삶에 대한 지혜입니다. 정말 이런 걸 잘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럴 때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세상이 삶이 힘드니까요. 혼자만 살면, 또 편안하게 살면 어쩌면 온탕에 살기가 쉬울 거라. 그런데 이 세상은 쉬운 곳이 아니고 고난이 많은 곳이고 죄가 많은 것이고 세월이 지날수록 더 많은 곳입니다. 이웃도 더 악해지고요. 사람이 정말 악합니다. 요즘도 목사님들 모이면 우리끼리 얘기해요. 장난삼아 진담이 섞인 말 하죠. 정말 말세 같다. 세상 끝날 때가 다 돼가는 것 같다.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어제도 뉴스 나왔죠.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눈을 딱 이렇게 쳐다봤다고 죽여버렸어요. 아니, 눈을 쳐다보기 당연하죠. 근데 왜 쳐다봐? 이러면 이제 상대방도 갑자기 왜 쳐다봐 하니까 아닌데요 할 거 아니에요. 시비 비슷하게. 기분 나쁘다고 죽였다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살거든요. 근데 좀 기도할 것은, 아침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그런 사람 안 만나게 해 주시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좀 아침에 기도할 때 구별하는 거죠. 주의 십자가로 구별하셔서 주님의 통치 아래 둠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다니지라도 둠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저주가 다가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사람 만나도 우리의 힘이 그들을 이긴 바 되었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에 충만하면 주님의 권능이 살아있어서 오히려 가면 그들이 우리를 시비 안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피합니다. 영적 우리의 이기거든요. 너희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이긴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이길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분 충만하게 살아가시면 세상의 악한 힘과 저주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이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미혹을 받고 또 어둠에 때때로 도전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냉탕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회개하고 나오셔야 돼. 이게 참 중요하고, 혹시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냉탕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때도 우리의 믿음은 그래도 사망은 나를 못 건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혹시 이런 설교 잘못 들어가지고 이 육체의 소욕에 쌓이면 안 된다는데, 물론 안 되죠. 그렇지만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죠. 내 믿음은 하나님께 두고 사망의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믿고 다니셔야 육체의 소욕 가운데 탄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참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구별된 보호는 받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상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성령 안으로 옮기셔서 그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죠. 아까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뭐이 산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산다는 거죠. 성령 안에 살면 성령이 늘 우리 영혼에 힘을 줍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빛 가운데 거하면 주의 보혈이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할 것이며, 요한 1장 5절 말씀처럼 주 안에 거하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이걸 두고 다르게 말하면 영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내 영혼이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 안에 살면 우리 영혼이 점점 살아나게 되지만, 구원받았지만 우리들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 영혼은 정말 시들고 메마르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는 주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참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그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고 우리 영혼이 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이 있음을 꼭 깨달으시고, 때때로 육체의 소욕에 잡힌다 할지라도 빨리 벗어나 성령 안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오는 길은 회개하고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가다가도 혹시 육체의 소욕에 잡히면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 이쪽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목욕탕을 비유하자면 목욕탕 안에서 온탕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우리 영혼이 사는 삶, 참 자유하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